그래서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장래 갑작스러운 장례 소식에 여러분이 많이 마음 무거울 줄알고 생각됩니다. 제가 오후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조기를 설치하고 왔는데 우리 윤 집사님 가정에서는 윤 집사님 가정과 우리 권사님만 예수를 믿으십니다. 그래서 물론 전체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장례는 향도 피웠고 여러 가지 그렇게 외가댁에서 그렇게 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가서 우리가 함께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천국 소망, 부활 소망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 오늘은 디모데전서 서론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에 약 13권 정도를 썼습니다. 그 중에 개인의 이름을 수신자로 거명하게 쓴 서신은 4권 정도 되죠. 개인에게 보낸 편지들 중에서 빌레몬서 외에는 바로 교회 목회자들 디모데와 또 디도에게 보낸 바로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를 우리는 무슨 서신이라고 부르죠? 목회 서신이다라고 부릅니다. 디모데전서는 로마의 감옥에서 나온 바울이 약 63년경에 마게도냐 지역에서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마지막 이제 디모데가 감옥에 갇혀서 그의 마지막 죽기 전에 쓴 책이 디모데 후서이기도 합니다. 비록 목회자가 한 사람에게 쓴 글이지만 이 서신의 독자층은 그냥 한 사람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두를 포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는 각자의 여러분의 가정을 목회하시고 또 여러분의 사업처를 목회하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그 사명자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편지를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요즘은 편지 안 하죠. 요즘은 카톡, 문자 이런 거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손으로 쓴 편지를 받아볼 때 여러분, 편지를 딱 펼치면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보는 곳이 어디입니까? 보낸 사람이죠. 보낸 사람. 보낸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편지의 무게는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디모데 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편지의 첫머리에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1절 시작. 아멘.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사도란 어떤 사람일까? 사도는 단순히 예수를 믿는 사람, 그냥 헌신된 종교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죠. 사도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교회의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종교적인 어찌 보면 공직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그 제자를 또한 사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결심이나 어떤 자원봉사로 나선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주님이 직접 어떻게 하셨다고요? 임명했다, 불렀다 라는 공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왜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밝혔을까요? 바울과 디모데 이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렇죠. 아버지, 영적 아버지와 영적 믿음의 아들 가까인 그런 사이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라고 바로 너의 아버지, 바로 내가 편지한다라고 쓸 될 텐데 왜 굳이 바울은 자신을 사도다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편지는 바로 디모데 개인에게 준 사적인 서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모든 공동체,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알아야 될 공동적으로 문서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편지의 끝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 한 사람에게 편지하면서도 마지막 인사에게 수신자 너희라는 2인칭 그런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디모데 개인이 아니라 디모데가 목회한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이때 편지를 받는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 전체가 바로 그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목회자만 목회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죠. 온 교회가 목회자의 직분이 무엇인지를, 그 성경적인 원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함께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회는 소수 전문가 몇 사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온 성도가 함께 협력하여 공동체적인 사역을 하는 것이 목회다라는 것입니다. 목사 한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모든 성도들이 목회자를 이해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력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어디서 왔는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죠. 사도직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자원적으로, 그리고 누군가의 표결을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위대한 지도자의 후계자가 되었기 때문에 사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는 오직 주님의 명령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고기 잡다가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이 사도의 임명의 절차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복잡한 절차는 없어요. 그냥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면, 그렇게 그 따름에 순종하면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경우는 아주 특별하죠. 바울은 어느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자원해서 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들의 도당을 잡아서 그들에게 고문하고 또 넘겨주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냥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바로 그냥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도 사도다, 우리가 새로운 사도다, 신사도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신사도운동, 우리와 건강한 신학이 아닙니다. 사도는 지금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사도적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지금은 사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는 사도다, 예수님의 사도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이단이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거의 맞을 것입니다. 지금은 사도는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사도적 성도, 사도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동일하게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직분만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사람이 세운 사도라면, 사람이 누군가가 스스로 사도라면 그것은 다 불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부르심의 권위는 하나님께로서만 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우면 그 사람이 만들어낸 권위는 언젠가 사람이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 그것은 사람이 흔들 수가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왜 바울은 그 편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는 사도인데, 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사도가 되었다라는 이 주장이 왜 중요할까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때 그의 나이가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적었어요. 나이가 연소했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그의 어찌 보면 나이가 작기 때문에 교인들이 어찌 보면 참 이렇게 낮게 보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저 젊은 목사가 뭘 알겠어 라는 그런 시선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합니다.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세운 것은 바울 자신의 사도적 권위에 의한 것이고, 내가 이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이 디모데를 세우는 것은 바로 주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밝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목회자의 권위는 나이와 그리고 학벌에서, 인간적인 조건에서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명령에서 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우리가 누구의 명령대로 왕과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사명이 되었는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왕과 같은 제사장,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도, 부르심 받은 자, 여러분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여러분의 조건에 따라, 여러분의 어떤 자원의 함에 따라, 여러분의 몸 가능성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내 부르심에 대한 그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를 부르신 하나님을 구주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단순히 하나님이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뭐다? 구주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구주라는 말, 여러분 이 말은 어디에서 사용된 말이냐면 이 당시 로마의 황제, 그리스의 신 제우스에게 사용됐던 칭호입니다. 황제가 전쟁에서 돌아오면 사람들은 야, 구주가 오셨다 라고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신중의 신 제우스가 구주가 아니라 진정한 구주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그냥 다른 이방인의 누군가의 구주가 아니고 바로 너와 나,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진정한 왕이시요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주란 여러분 무엇입니까? 구주란 바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사망과 죄와 그 형벌에서 건져내어 주신 구원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다양한 구주가 있어요. 경제적 위기를 건져낼 구주가 있다고, 또 질병에서 건져낼 구주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와 사망과 우리의 영혼을 건져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구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가 되신다? 소망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망. 여러분, 이 소망을 얘기할 때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요? 바울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 보면 그들이 기다린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는데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의 참된 소망은 뭐라고요?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이나 선인이나 모두가 부활합니다. 그러나 부활은 완전히 다른 부활을 합니다. 하나님부터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 참된 선인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의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자의 부활은 무슨 부활입니까? 심판의 부활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이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참된 소망은 바로 참된 부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변하나요? 아니죠. 고린도후서 13장 18절 말씀 보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부활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연약해요. 이 땅에서 너무 약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육신만 약합니까? 아니에요. 정신도 약해요. 마음도 약해요. 여러분, 너무너무 힘겨워요. 사는 게 버거워요. 여러분, 그런 우리들, 이 약함 속에,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들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마지막에 우리가 부활하는데 그냥 이 몸 그대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한 그 부활체,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영원한 소망의 부활로 우리가 새롭게 부활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진실한 성도는 하나같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적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일터, 남편으로서의, 아내로서의, 다양한 직업으로서의, 여러분 자녀로, 부모로서, 여러분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누구인지, 우리의 소망이 뭔지를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자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는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명령으로 사도된 사람 이 바울, 구주 하나님과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 이 바울, 그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편지를 쓴 그 수신자가 누구라고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여러분, 바울이 이 이름을 쓸 때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얼마나 여러분 이 디모데라는 이름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흐뭇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수십 년 함께 걷고 함께 고난을 겪고 함께 눈물을 흘린 그 아들의 이름, 영적인 아들의 이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지만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통해 여러분 얼마나 그 가슴이 뜨거웠고 또 그와 그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디모데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이름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단순한 이름이 아니죠. 이름에는 그의 모든 삶과 운명이 담겨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평생 디모데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으로 살아내야 된다라는 그런 막중한 책임과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긴 편지를 쓰는 것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가 하나님만을 공경하는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그에게 그 지침을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이름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았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그 이름이 뭐죠?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지죠. 오늘도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는 이유가 뭐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의 새로운 이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그 이름답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 그의 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으로 걸맞게 살아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디모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디모데의 배경이 등장합니다. 그는 헬라인 아버지 그리고 믿음의 유대 여자 유니게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유니게는 믿음의 사람 로이스의 딸이었어요. 그러니 디모데는 뭐예요? 외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그 밑에 3대째 믿음을 이어가는 신실한 그런 가정 속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헬라인 아버지가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다문화 가정, 어찌 보면 헬라인 아버지는 예수를 믿은지 안 믿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목의 중심의 사회에서 이 디모데는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 밑에서 철저한 신앙 교육을 가지고 그렇게 자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가정의 믿음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볼 때, 누군가가 여러분을 볼 때, 누군가가 여러분을 다른 누군가에 소개할 때, 여러분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로 칭찬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 49년에서 52년 사이에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에서 바로 이 디모데를 딱 만나는 것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평가를 또 누가는 어떻게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 아닙니까? 누가는 디모데를 어떻게 또 소개하냐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제자였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앞에서만 잘하는 사람, 그러나 또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그 자신의 일에 신실한 사람. 디모데는 후자였습니다. 디모데는 누군가의 사람의 눈치를 보고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죠. 누가 있든 없든 간에 그는 모든 삶의 자리에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그런 꾸밈이 없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디모데를 바울이 픽한 거예요. 함께 가자. 나의 양아들로 함께 이 복음의 현장 속에 우리가 끝까지 세상 마지막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자라는 일에 어떻게 했어요? 디모데는 기꺼이 헌신하며 바울을 따라 이제는 그 인생의 복음에 자신의 인생을 맡겨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 신실한 자녀다, 참 자녀다 라고 알려주며 끊임없이 평생의 그 가슴에 마음으로 낳은 아들로서 여기는 바로 그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히면서도 마지막까지 보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바울은 모든 그 어려움과 힘겨움과 고난이 있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나 내가 가야 되지만 내가 갈 수 없는 그 모든 상황 속에 있을 때 누구를 또한 보냈다고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고린도, 마게도냐, 에베소 그는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바울이 파송하는 곳을 기꺼이 달려갔습니다. 어디든지 달려갔습니다. 가면서 그냥 여러분 대충 하지도 않았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디모데가 가는 곳곳마다 교회는 견고하게 세워졌습니다. 믿음으로 위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환란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했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한 사역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헌신한 그런 사람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나를 위해 선택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시대입니다. 교회도 관계도 사역도 내 유익과 내 편안함과 나의 기준에 모든 것을 선택하는 지금 시대입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다릅니다. 그는 어디가 나에게 좋은가 보다 어디에 내가 필요로 되는가 라는 것을 더 사모하며 거기에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디모데를 보면서 과연 나는 이 시대에 주님이 찾는 디모데인가? 나는 과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바울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이 공동체가 나에게 무엇을 주는가? 우리 교회에 내가 있으면 이 교회가 나에게 뭐 해주지? 내가 이거 하면 우리 교회가 나한테 뭐 해주지?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교회 소속감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지내십니까? 아니죠.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이 안동 서문의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면 나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지? 나의 하나님의 뜻이 뭐지? 나의 이 공동체 안에서 사명은 뭐지? 라는 것을 더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디모데처럼 흔들리는 공동체가 있다면 그 공동체를 붙들어주고 어려움과 힘겨움과 낙심 속에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그들을 다시 한번 보듬어주고 그리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무너진 신앙을 세워주는 그런 디모데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도 지금도 우리 주님은 바울과 디모데를 찾고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믿음의 자녀를 잉태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자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순종하며 함께 아름다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 그 하나님의 교회는 더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바울은 2절 끝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조건 없는 나에게, 자격 없는 나에게, 받을 이유도 없는 나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 무조건 사랑입니다. 왜 사랑합니까?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합니까? 그것은 단 하나의 이유라니까요. 바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신 긍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을 가진 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 연약한 인생, 금방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은 아침에는 말씀 보고 아침에 찬양하다가 돌아서서 오후에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그런 인생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죄인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긍휼로 베풀어진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 이 땅에 어떻게 살게 됩니까?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평강은 없어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여러분 평강을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평안과 다른 것입니다. 좋은 차, 좋은 집, 뭔가 나름대로 가진 것이 있으면 조금은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강은 거기 그런 것으로 있는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그에게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저받은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바로 진정한 평강이 우리에게 일어난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바울과 같은, 디모데 같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 충성되이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행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아름다운 관계가 이어지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고 또한 사람과 자연과 모든 만물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회복되는 그런 평강의 샬롬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오늘은 짧게 기도하고 우리 장례식을 가도록 하겠습니다.